저희가 이제 5번째입니다. 캔버스 시리즈가 오늘이면 끝이 나는데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제 교회의 캔버스지만 정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려나가야 할 어떤 작품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또 열정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현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숙제,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또 있겠죠. 사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캔버스, 또 위에 걸려있는 그런 캔버스들이 있지만 첫째 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캔버스, 예수의 캔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구현하신, 표현하신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물론 하나의 캔버스에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십자가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십자가라는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외에도 리더로서 저희가 리더가 이렇게 표현하고 리더의 어떤 삶 속에서 그려나가야 할, 표현해야 할 그런 가치들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과 비전과 그런 가치들을 이 캔버스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담아내야 할 또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캔버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교회의 캔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교회가 담아내야 할 어떤 그림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교회가 담아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표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목적, 또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표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죠. 어떤 사업가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정말 유능한 사업가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비즈니스, 그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그 고객을 섬기고 고객을 만족을 시키고 고객을 감동을 시킨다는, 아니 심지어는 기절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객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갈 수 있도록, 또 이 매장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물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표현하는, 구현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때 구약에서부터 여러 종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있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하나의 이름만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을,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때로는 너무나 획일적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검정색 물감 하나만으로, 빨간색 물감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을 페인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 속의 하나님, 또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표현할 책임이 있죠. 글로,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연주로, 또 노래로, 또 연극으로, 사진으로, 조각으로, 건축으로, 영상으로, 영화로 다양한 장르를 다 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모든 모임이, 모든 행사도, 모든 섬김도,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교회에 대해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성을 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또는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흉내내면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또 창조의 경이로움, 창조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여 본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내가 정기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한 번쯤 우리가 멈추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예측 가능한 뻔한 그런 세계,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창조는 독창적이고 또 예측 불가합니다. 교회도 그분의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이 시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성을 발명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사역 속에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지, 또 감동을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죠. 마가복음 4장 말씀 속에는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는 비유가 아니면, 스토리텔링이 아니면, 이야기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말씀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죠. 가르치시는 스타일이나 방법도 다양했지만 가르치는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한 곳에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호숫가에서, 때로는 배에 올라타 앉으셔서, 때로는 다락방에서, 또 시장에서 땅 위에 글씨를 써내려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위해 요리를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성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줄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음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디지털 기술만을 뜻하는 것도 역시 아니죠. 오직 자기 희생과 완전한 포기와 깨어짐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내어줌의 차원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창조적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권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분은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창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우리 큰아이한테, 혜진이한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딥시, 니은, 지읒, 히읗 쭉 해가지고 사람이 발명한 또는 만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지만 그냥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노트에 네가 얼른 적어줄 수 있겠니? 하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한 2, 3분 안에 이 아이가 하나씩 기역부터 기역은 무슨 글, 무슨 말, 무슨 뭐를 또 니은으로 시작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쭉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한 2,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 있죠. 이 아이가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기차, 닌텐도, 다리, 라면, 마술, 바카스, 세종시, 우주선, 전기, 청바지, 콩글리시, 텔레토비, 피아노, 하모니카.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A부터 Z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일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를 전하셨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 자체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린 양을 사용하셨죠.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지팡이를, 삼손의 경우에는 사자의 시체를, 다윗의 경우에는 조약돌을, 요나의 경우에는 큰 물고기를,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불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멸시받는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토록 성공적이고 인기를 누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우, 음악가, 아티스트, 비보이 등 다양한 장르의 재주꾼들이 그들의 창조적 능력으로 모든 세대의 상상력을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할리우드나 내슈빌, 또 뉴욕은 사람들의 삶,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창조성, 또 모험, 또 흥분의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의 교회가,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는 어쩌면 거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일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관심이 없어서요? 어쩌면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 또는 보는 사람들의 필요와 환경에 맞추어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야 어쩌면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무언가를 이미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시각적이고 또 복합적인 감각을 지닌 학습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셨고 절대로 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그만큼 독창적이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사람들의 유형 또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서 차별화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작품을 우리 삶의 캔버스를 통해서 구현하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 속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우리가 갖는 부담은 어쩌면 이 캔버스 위에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려야 되고 페인팅해야 된다면 그 부담은 어떤 부담이냐면 무언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것만을, 정말 작품다운 작품만을 그려내고 만들어야 되고 창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죠. 또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표현하고 쏟아놓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가 만들어내고 창조해야 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것, 또 깨어진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짜증낼 일 하나 없는 것처럼, 항상 행복한 것처럼만 보여진다면 내가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할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정작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질그릇에 담긴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페인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그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교회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리얼하게, 가장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 모습이 가장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요? 배운 사람들, 지식인이 많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박사가 많아서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설교하실 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쉬운 사람들이고 단순한 사람들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제가 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박사 또는 PhD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모르셨죠? 이것까지 제가 꼭 설명을 합니다. P, permanent, H, head, D, damage, PhD 할 때 다시 말해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머리가 망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말이죠.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자신 있게 설명을 합니다. 머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 It's okay. 나도 웬만큼 망가졌으니 괜찮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머리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누구도 우월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망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는 성자도 특별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창조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리얼하게 나도 질그릇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페인팅하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멀리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좀 더 사랑할 때, 좀 더 정직할 때, 좀 더 겸손할 때, 좀 더 베풀 때, 좀 더 양보할 때, 좀 더 절제할 때, 좀 더 용서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페인팅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LA에서 1년간 있을 때 다닌 그 교회, 그러니까 미국인 교회죠. 장로교회인데 Yorba Linda Presbyterian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청소년들이 여름 방학 동안에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을 갔는데 뭐 멀리 해외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LA에 사는 그 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의 다른 도시로 선교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에 그 학생들이 한 중고등학생들 한 30명이 교회 앞에서 이제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 4분씩 한 명 한 명 학생이 돌아가면서 남학생이 또 여학생이 보고를 하는데 어느 여학생이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떻게 전도했는지 또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줬습니다. 지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지미는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 보면은 뭐 살기 좋죠, 기후도 좋죠. 그러니까 뭐 마약 중독자들도 많고 뭐 심지어는 호모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거기서 이 작은 교회의 청소년들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짐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세 명이 같이 그 여학생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짐이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그 지미가 그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My hands are too dirty. 내 손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내 손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답니다. 사양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등학생이, 그 여학생이 그 지미를 똑바로 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넸답니다. It's okay. 괜찮아요. Because my hands are dirty too. 내 손도 똑같이 더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누구 손이 얼마나 더럽고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범행을 저질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삶을, 질그릇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캔버스에 하나님을 페인팅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의 교회가 창조적인 일들을,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만큼 교회는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고 열려있고 품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죠. 용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은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여기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짜증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애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만 타면은 좀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도 먼저 타고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얼마 전에 그냥 두 꼬마 아이가 탔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야야 영어 선생님이다. 네가 한번 얘기해봐. 옆에 있던 애가 네가 너 영어 네가 영어 더 잘하잖아. 네가 한번 해봐. 나는 싫어. 네가 한번 해보라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었죠. 네가 한번 해보라니까. 괜찮아. 한번 해봐. 빨리 해봐. 또 내려야 되잖아. 빨리 해.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조금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랬으면 되는데, 저도 그냥 막 장난기가 막 이렇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냥 아무나 하면 되잖아. 막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그랬더니 그 두 아이 눈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열리자마자 얼마나 빨리 뛰어나가는지 제가 후회했어요. 그냥 그 아이들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그냥 영어로 그냥 모른 척하면서 몇 마디 던지고 인사말이나 던지면 그래도 되는데 말이죠. 창조적인 교회는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응원하는 교회입니다.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YMCA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Y에서 모이는 우리 작은 마을, 꿈마을 또는 증검다리 청소년들이 있으시다면 아실 겁니다. 또 여기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잘 모릅니다. 그 교사가 아니고서는 또는 학부형이 아니고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들어와서 냉난방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여기도, 근데 우리가 그냥 키면 돼요. 새벽 기도 때도 와서 틀어놓으면 돼요. 근데 YMCA는 우리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직원이 와서 또 카드를 달라 그래도 안 된대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직원이 와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문을 열어주고 또 히터를, 온풍기를 켜줘야만 그게 또 가열되는데 따뜻해지는데 40분에서 50분이 걸린답니다.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근데 거기도 뭐 그 사람들 일요일날 늦잠 자고 싶어 하고 그렇겠죠. 일부러 일어나서 여기 8시에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또 히터를 킬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주면은,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안 해주면은 너무너무 춥습니다. 한번 직접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은.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8시에 열어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8시 반에도 오고 8시 40분에도 오고 사무총장님한테 얘기하면 한 2주일 동안 괜찮다가 또 지나면 또 똑같이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 있죠. 그럼 아이들은 이 히터가 안 나오니까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선생님한테 찬양을 하는 어떤 한 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너무너무 이 마이크가 차가워서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아시나요? 어느 학생이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다음 주 일요일 아침이 되면, 오늘이죠, 아침이 되면 내가 일찍 교회 나와가지고 집에서 헤어 드라이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마이크 하나하나 한 5분씩만 따뜻하게 데펴놓으면은 그러면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생각만 했지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이 아이들 작품이 될 만한 그런 창조적인 생각들을,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뭐해요? 그렇죠? 움직여서, 나 자신을 움직여서 표현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성을 가지고 나만 그것을 품고 생각만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또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플에 대한, 사실 오늘 와플 창립 예배이기도 한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와플의 예전에 공연 때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죠. 공연에 오신 분들은 와플의 어떤 이름의 의미는 awake, 깨우다, flow, 흐르게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창조적인 그 물결을,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 안에 깨우고 흐르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러한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기도도 중요하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 뭐 회원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역에 어쩌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그런 능력들을 표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후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적어내셔서 나중에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